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근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것을 다 읽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8장 1절에서 66절까지는 그 솔로몬이 7년 동안의 그 대역사를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8장의 핵심적인 것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같이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은 그 성전 봉헌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이 구조적으로 특징이 대조적인 구조가 되고 있어요. 대조적인 구조.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과 제일 뒤에 부분이 서로 대조가 되고 그 안에 부분이 또 대조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남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님들의 삶의 핵심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순종이 핵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성에 머물고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오벳 에돔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그때 한번 크게 그 곤욕을 한번 치렀죠.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우사가 이 뛰는 소를 잘못 잡다가 그냥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베데돔에서 석 달인가를 머물고 다시 다윗이 이제 레위인을 보내서 그 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그것을 망각할 정도로 기뻐하며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그때 감격했던 것이 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 19절의 기록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가 옮겼던 그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또 언약궤가 옮겨가는 장면이 서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규모가 훨씬 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희생제물로 드려진 양과 수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크게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고 집중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솔로몬의 그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연설이.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의 손이 그걸 건축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루셨도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루셨도다. 자기가 7년 동안이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준비하고 사람을 규모 있게 정비해서 대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헌신하는 것도 큰 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건강을 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아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런 겸손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진토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건 그거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22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기도의 간구가 몇 가지냐면 7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7가지. 7가지 상황을 이 솔로몬이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7가지로 기도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 숫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동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7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31절로 32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여기에서 드리고 있어요. 제단 앞에서 맹세하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33절에서 34절이에요. 대적에게 패하였을 때 33절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은 기근이 왔을 때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가뭄이 당했을 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고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37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주만 홀로 나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아침에 정말 한번 손을 펴고 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38절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되었던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3절을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주께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이 땅에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교회가 거의 수평이동이잖아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성령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셔서 정말 주의 광대한 이름의 소문이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44절, 45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갔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6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포로가 되었을 때. 46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정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나는 마치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서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도와 성도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돌이켜 간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게 또 강조가 됩니다.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을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풀무 같은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철풀무 같은 곳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신 주의 산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7가지 상황을 놓고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께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4절에서 6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0절.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성도님들의 기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사실이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그 능력의 원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돼서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 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소위 말해서 복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최고의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복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길,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오늘의 삶이 그런 삶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